4월 9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찬송가 448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6절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1882년 윤치어 선생님이 미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귀국할 때 미국 남감리교 선고부를 찾아가서 200불을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가 200불을 헌금하면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미국 남감리교에서는 크게 감동을 받고 1895년 리드 선교사 내외를 한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감리교인들은 약 100만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 윤치어 선생님의 200불 헌금이 마중물이 되었고 감리교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중물 같은 신앙이 된다는 것은 참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으로 마중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선하고 의로운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도록
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자기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이했던 우리는 이제 어떤 믿음으로 마중물 같은 신앙이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경찰권과 군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헤롯은 행정 통치를 했던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종교를 관장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총독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의원이었는데 그 당시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종교 대법원과 같은 것이었고 회원수가 모두 71명이었습니다. 이는 70인 장로에서 유래되었던 것인데 정치적인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 그리고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에게 도발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해서 예수 의로운 죽음으로 예수 편에 서서 그 시신을 장례치르겠다 이렇게 총독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혼자 복음으로 또 진리의 편에 서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밴프에 가면 캐슬 마운틴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마치 그 산이 성곽 같아서 캐슬 마운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858년 제임스 헥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산을 발견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산의 이름을 아이젠하워 마운틴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공을 세웠던 아이젠하워의 이름을 따서 아주 고봉 거기에다가 아이젠하워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명식 때 골프를 치다가 아이젠하워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단히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그것이 골프보다 더 못한 것이냐 이렇게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이름을 취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사소한 자기 이익이나 입장 때문에 예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단사령부에 있었는데 예민 참모님이 사단장님을 잘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그 당시 사단장님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장님이 천주교 교인이 들어오니까 교회에서 천주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번에 부임하신 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이분은 또 불교 법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루는 길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를 쳐다보니까 그 당시 저는 사단 신의회장을 했습니다. 저한테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에 다 그런 거야. 사단장님 잘 모시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저를 설득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말 했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잠시 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중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 가장 적절한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으시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하루도 되기 전에 판결을 받고 처형당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새벽 4시에 체포되었고 또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받은 것이 4시와 5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재판장에 선 것이 6시,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 재판장에 다시 섰었습니다. 사형언도는 8시, 그리고 못 박힌 것은 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오후 3시, 장례 진행바가 된 것은 오후 6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중에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예수님 죽으실 줄 알았으면 장례 준비를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장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안식일인데 어떻게 장지를 구하겠습니까? 이 중요한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 자기의 장례 장지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공장에 다니면서 10년 동안 결혼 자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4살 때 시작을 해서 이제 34살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교회 건축원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을 다 드려라 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교회 목사도 계시고 장로도 계시고 재직도 많은데 왜 제가 이 10년 동안 모은 것을 다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다 드리고 나면 학벌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저는 그나마 누가 나랑 결혼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강경합니다. 마음의 감동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중매가 들어왔는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예의리하게 생기신 그런 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 남자분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혼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돈이 없어서 혼수를 못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분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를 광신자로 보겠구나. 이제 결혼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혼수는 제가 하지요. 그분이 대학병원의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원무 일을 다 보는 분이었는데 집도 있고 여유도 있었던 분인데 이제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이면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딱 맞는 분이 자기한테 왔다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결혼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마중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 권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드리고 예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덤도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명당 자리에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대부분 조상의 묘와 연계시켰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비싼 묘지가 산헤드라 묘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묘지 맞은편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산헤드라 묘지가 제일 비싼데 그 묘지의 한 평값이 집 몇 채씩 값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도 미리 자기 묘지를 준비했습니다. 돌에 판 무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랬다가 그는 영원토록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과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암으로 고생하던 어떤 분 신방을 자주 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열심히 살았던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분인데 간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장안동에 있는 교회였고 그분의 집은 신촌 연세대학교 뒤쪽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주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안동에서 연세대까지 오려면 한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부지런히 찾아봐주고 신방했습니다. 그분이 암 때문에 결국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이후에 가족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선에 개척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열심히 전도하는데 길에서 그때 당시에 그분의 따님을 만났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가족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셨냐 말하니까 그 당시 목사님이 자원했던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자원해서 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을 받거늘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 자원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중물 같은 신앙,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칭찬받는 신앙,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을 장례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중물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자기 것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이 모여져서 복음 세우기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도 입혀주시고 이 땅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드린 가정과 손길에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중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구역 위에 복음 세우게 하는 이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